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본문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그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말로,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 5장, 6장 계속해서 물론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본인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바로 위에 우리가 읽어보면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했다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제 입장으로 보면, 아니 아버지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란 그 단어와 의미와 그 의미 속에서 풍겨 나오는 뉘앙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란 그 아버지의 유사한 비슷함 그리고 심지어는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아들이다 그 말은 그 아버지를 딱 빼닮았네.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성질을 혹은 성격을 성품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류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하는 말도 레벨이 같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지 레벨이 떨어지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조가 되는 거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고양이와 개를 비교하십시오. 그 말은 틀립니다. 만일 그 말을 썼다면 고양이하고 개의 비슷한 점을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말은 말 자체의 정확한 의미는 고양이와 개를 대조하십시오. 이게 정확한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비교란 비슷할 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보다 더합니다. 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보다 더해서 동질이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불법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불법은 그 아들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그 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외람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이건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냐?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비교될 수 있느냐? 저 사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다. 누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아버지란 표현이 아주 드물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넓은 의미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이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틀렸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쓴 우리 이 표현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아들이 여기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아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그 아들, 그게 스스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9절부터 20절 또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을 읽으면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모방만 하는 것일까? 여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봇처럼 하시는 건가? 언뜻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번 식사는 어디서 할까요?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탈리안 레스토랑. 나 이탈리아 음식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열심히 검색을 해서 거리도 가깝고 맛도 있는 곳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맛있게 먹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뜻을 물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했잖아요. 어디를 갈까? 언제 떠날까? 준비를 다 했잖아요. 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했습니까? 두 개 다 봤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무런 하나님으로 생각도 없이 그냥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것만 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 나는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 보면 3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공생의 초반과 그의 공생의 후반부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택과 그리고 말씀과 행하는 것들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교제와 교류 속에서 늘 대화하고 늘 말씀을 나누고 늘 같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가 그의 삶 속에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그때에도 그분 속에는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셨을 법한 행동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기껏해야 한 20년, 30년 서로 보면서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부부도 한 30년, 40년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점에서 다른 점도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어떨까?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깊은 친밀함을 나누시고 그 안에서 역동적인 모든 것들을 나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까지 포함해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제가 이 두 위격만 얘기합니다. 관계였다면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 하시는 일은 아들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한테 다 일임하셨다. 믿으니까 일임하죠.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가 기쁘니까 일임하셨죠. 그래서 심판과 생명과 부활과 모든 것들도 다 아들에게 일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게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 24절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계속 듣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 듣고 일어섰잖아요. 거의 죽음의 상태 속에서, 마비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와 그 어머니의 기쁨과 모든 하객들이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여기에 귀결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행한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소개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깊은 교제와 교류를 이렇게 설명하셨다면 그것이 뭘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친밀함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친밀함을 나도 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과 내가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또한 그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우리 형제들과 혹은 부부간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런 친밀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얄팍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교제와 하나됨과 일치와 동등됨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묵상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제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그 교제 속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교제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은 다이나믹하고 또 친밀하고 말로는 표현 안 되는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며 그 기쁨을 누리며 감격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